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살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소가 바뀝니다.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의 뒷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사울의 질문은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16장을 보면 사울이 악령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다윗을 소개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장 21절을 보면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 마냥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령이 든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윗에 대한 인상이 그만큼 강렬해서 감탄사와 같은 질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쟤가 걔 맞냐? 쟤 도대체 정체가 뭐냐? 누구냐? 이런 것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돌아오는 다윗에게 사울은 다시 물어봅니다.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누구의 아들인가? 이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이 자를 주목하라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 어리고 전쟁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풋내기가 어디 출신, 누구의 아들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가? 다윗이 답합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사울의 종이라고 하며 매우 낮추어 소개합니다. 이새는 사사기 시대 각기 제멋대로 굴던 사람들 사이에서 경건했던 보아스와 룻의 손자이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지어 부른 애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기이할 정도로 경이롭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의 예라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나 목사를 만난다면 얼른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부터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장면도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앞선 역사 속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둘은 매우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에 대한 관점이 같습니다. 전능하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동일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갈 때 요나단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심정은 역시 동일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동일한 믿음과 비전을 다윗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의 모습을 발견했죠. 요나단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왕으로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이자가 합당하다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이유가 그를 사랑한 이유인 것입니다. 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다윗이 10대 초중반 소년이라면 요나단은 40대입니다. 20에서 3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다윗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고 엎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겉옷과 군복, 활과 칼과 띠를 다윗에게 준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절을 보면 칼과 활과 띠 앞에는 심지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칼과 활과 띠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의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2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과 머무르게 합니다.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죠. 다윗도 그렇게 사울의 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고 또 용감무쌍했을 뿐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높은 지위를 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군대 사령관으로는 아브넬이 있으니까요. 그를 다윗을 높은 지위로 세운 것에 대해서 백성들도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깁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다윗을 인정하고 만족히 여긴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필 사울과 비교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을 매우 의식하는 사람이죠. 자존감이 낮으며 자격지심이 가득한 왕입니다. 그는 그 노래에 대해 불쾌해하며 심히 분노합니다. 사울은 전부터 사무엘이 예언한 뒤로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길지 못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예언을 누가 성취할 것인가 항상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대상 1순위로 다윗이 떠오른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경계와 미움과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령이 갑자기 사울에게 내려 그가 정신없이 떠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정신없이 떠든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언한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하기도 하지만 악령이 내려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악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단어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잘 번역한 것입니다. 다윗은 악령이 떠나가도록 수금을 타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갑자기 창을 던집니다. 소년 다윗은 즉각 피하죠.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은 이스라엘의 개선 행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거인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며 블레셋을 섬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 덕분에 나라 전체가 블레셋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 불과 하루 전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질투가 나도 그에 맞는 대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만큼 사울이 시기와 불안함에 눈이 멀어 악령의 충동을 받은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쾌했던 감정에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더해졌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의 결정은 자신 곁에서 멀리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악령이 든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를 미워하고 밀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에서 떠나서도 자신의 일을 잘 처리했죠. 군사들과 백성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지혜롭게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지혜의 성격에 대해 성경은 알려줍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의 용기, 담대함, 믿음, 지혜,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사울은 다윗이 크기에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백성은 이제 다윗을 합당히 여기는 것뿐 아니라 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울의 시기와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도록 계획을 꾸밉니다. 다윗에게 제안하죠. 내 딸을 줄 테니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사울은 원래 이미 다윗을 사위로 삼아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자에게 그렇게 하기로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는 것과 여호와의 싸움을 연결합니다. 자신이 여호와께 충성된 왕인 것처럼 말하며 이 싸움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죠.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18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은 사울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과분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오해했구나. 그는 참으로 겸손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다윗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신의 뜻이 다윗이 겸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살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멋대로 자신의 딸 메랍을 다른 사람과 혼인시킵니다.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는 아드리엘은 굉장히 유력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메랍을 줍니다.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졌던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일을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전쟁터에 보내도록 더 치밀하고 집요하게 일이 진행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용모면 용모, 능력이면 능력, 빠지는 것이 없는 다윗이죠. 사울은 미갈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사울의 유일한 목적은 다윗이 미끼를 물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말합니다. 다시 내 사위가 되자. 자신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니 자신의 신하들에게도 다윗에게 바람을 넣도록 합니다. 22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이에 대해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24절 말씀, 23절 말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왕 앞이 아니라 신하들과의 비밀한 대화 중입니다. 다윗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 진심은 전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순전함과 겸손은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기에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참으로 자신을 낮게 보고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자신에게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신하들이 사울에게 다시 알려주죠. 24절과 25절 말씀.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의 진심도 질투와 두려움에 눈이 먼 사울에게는 와 닿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집요하게 다시 신하들을 시켜 돌려서 말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데 부담을 가지지 마라.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 신부를 위한 지창금 필요 없다. 그저 왕의 원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만 있으면 된다. 살아있는 사람의 포피를 벨 수는 없죠. 죽이고 나서 포피를 잘라와야 합니다. 최소 블레셋 100명을 죽이고 그 이상의 수를 물리쳐야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조건을 좋게 여깁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은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임무를 완수합니다. 결혼할 날이 차기 전이라는 말은 사울이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완수하도록 다윗에게 조급한 마음을 주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한 것이죠. 싸우러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나 사울이 수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날이 되기도 전에 또 조건의 2배나 되는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줍니다. 다윗의 약속 이행으로 더 이상 약속을 어길 수 없게 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미갈을 아내로 주죠. 골리앗의 싸움에서 약속한 것이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은 가족이 되었죠.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8절과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임무를 완수하고 사울은 목적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수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의 편에 자신도 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며 평생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증오했습니다. 18장 마지막 구절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부하들과 백성들에 대한 지혜였을 뿐 아니라 대적들을 향한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안으로는 잘 다스리고 밖으로는 적들을 잘 무찌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뛰어난 지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는 그가 나라에서 아주 고귀한 자로 자리 잡고 높임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높이시려는 자를 높이시고 낮추시려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사울이죠. 사울의 가문은 기울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신하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심지어 사울의 아들과 딸조차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과 함정에서 건지시며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악령에 시달릴 뿐 아니라 살인자요 음모와 함정을 파며 시기와 두려움과 증오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매우 비참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주목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그 중심의 고백은 내가 누구며 무엇이기에 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중심에 항상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자존감이 낮거나 자격지심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낄 정도로 베푸신 주의 은혜가 그렇게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 목자 다윗을 이렇게까지 높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소망이라고는 없이 죄만 쌓는 비참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나요? 우리가 누구며 무엇이기에 그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주의 식탁에 함께 앉아 만찬을 누리는 자녀들로 초대하시나요? 누구는 자신의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고 시기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건만 우리는 누구이기에 영혼을 건지시고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시며 약속한 사랑과 보호를 이루어 가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습의 대조에서 찾는 교훈입니다. 누가 다윗을 미워했나요? 사울이죠.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을 사랑했는가? 요나단과 온 백성과 미갈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정말 참된 것이었는가? 이것은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온 백성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수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하는 말도 나옵니다. 다윗은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에게 많이 배신을 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1편 9절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미갈은 어떤가요?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은 나중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사랑이 멸시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니었죠. 그는 다윗이 위기에 놓였을 때도 사랑했고 도왔으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보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봤다면 요나단은 기뻐하며 함께 뛰놀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 보면 다윗을 정말 사랑한 자가 누구인가? 백성도 아니요, 미갈도 아니요, 요나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사랑해서 우리는 참 사랑의 바탕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과 미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 수많은 군중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 나섰죠. 하지만 결국 모두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한 소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사랑한 자들 가운데에도 참 사랑과 아닌 것이 있음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따라온 수많은 자들,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한 쪽이 어느 쪽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능력과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고 미래의 보장을 위해 따라 예수를 나선 것인지 아니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고 역경 속에서도 그를 따라가는 자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을 통해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는 명분을 내세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울의 입을 통해 의미 있게 알리신 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쟁터에 보냈고 다윗은 신부를 얻기 위해 싸웠지만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가? 다윗을 높이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수많은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적들을 부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한 이러한 여호와의 싸움을 보시는지요?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참되게 사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가진 겉옷과 군복, 칼, 활과 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